마가복음 7장입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예? 마태복음이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우리 함께 말씀을 24절부터 27절까지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기도원에 유일하게 우리 여자 목사님, 우리 차갑순 목사님 올라오셨습니다. 시흥시 장현동에 위치한 시흥순복음교회 우리 차갑순 목사님. 오늘 11시의 제목은 사랑하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 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러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갑자기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제가 지난번에 건너뛰어서 죄송했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아리조나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만은 42도 이상이 되는 그 무더위 속의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다음에 거기서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애틀을 갔습니다. 시애틀의 그 높은 산에 가니까 아직도 그냥 눈바탕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에 추워가지고 영하로 내려가는 추위에 또 막 너무너무 또 움츠렸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조금 연장해가지고 좀 다음에 가면 안 되냐라고, 좀 미국에서 좀 더 있으면 안 되냐, 저를 유혹하기를 캐나다 밴쿠버를 좀 가자고 할 정도로 저를 유혹하는데, 제가 여기 기도원에 약속이 안 됐으면 저 안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약속이 돼 있는데 지난번에도 뻥꺼냈는데 이번에 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지난번 그 목요일 날 제가 여기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에게 이제 오늘 두 타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원장님과 또 우리 김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부족한데도 저를 이렇게 여기 이 귀한 자리, 우리 한국에서 그래도 인정된 우리 목사님, 강사님들이 쓰는 이 자리에 부족한 저를 세워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 내가 전해야 할 사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가 혼돈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어려운 지경에서 오직 기도만이,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이 우리의 살 길인 걸 우리는 알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이 무르도록 기도한 에레미야와 같이, 가정의 흥망성쇠를 위하여 밤이 맞도록 실험하며 기도한 야곱과 같이 능력의 동산, 응답의 동산, 축복의 동산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세계의 아버지 곳곳에 일어나는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요,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되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새 역사를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모르시는 분이라도 인사를 좀 나눠주시 부탁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축복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지기 전에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사악한 사단의 관계 미혹에 빠져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은 에덴의 그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퀴에 참으로 땀을 아무리 흘려도 아무리 애써도 고통과 신음 속에서 괴로움을 가져야 하는 인생이 되었고 종지부는 이제는 죽어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불쌍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그냥 볼 수만 없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 스스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행해야 할 길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첫 교훈이 바로 산상설교였습니다. 산상설교에 우리에게 8가지 하나님을 그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팔복, 참으로 복에 대해서 선언해 주시고 이제는 산상설교 끝에 마지막에 우리에게 3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3가지의 교훈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을 오늘 본문을 삼아서 우리의 신앙관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며 어떠한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건가를 우리가 오늘 찾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산상설교의 아주 가장 귀한 결론적인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스크린 좀 띄워주시기를 부탁합니다.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오늘 여기에서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멸망의 길이 있고 하나는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산상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는가?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사람과 노봇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봇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겠어요? 에? 노봇은 생명이 없다. 우리 권사님 아주 센스 있으셔. 그런데요, 노봇은 생명도 없지만 생명이 없으니까 자유도 없는 겁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복종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복종하며 살게 만드시질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니까?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 맨 복종만 하고 복종에 의해서 살으라고 아무 자기 의지도 없고 자기 뜻도 없이 나간다면 얼마나 정말 기계적인 삶인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뭘 줬느냐? 자유의지를 줬어요. 뭘 줬다고요? 자유의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엄청난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마라 명령을 하시면서 먹지 말라는 이유는 먹으면 죽기 때문이다.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범죄하여 멸망의 길을 가는 우리 아담에게 그 후손들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자유의지가 있어. 예수 안 믿는다고 누가 죽일 사람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할 사람도 없고,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서 뭐 하나님이 번개로 천둥으로 여러분들한테 벼락치시는 분도 아니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에게 선택이라고 하는 자유를 줬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도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사망의 길도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뭘 선택했어요? 우리 권사님, 우리는 뭘 선택했어요? 생명을 선택했잖아. 생명. 근데 여러분들은 이 생명을 선택했는데 생명의 길은 좁대. 힘들대. 13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네. 스크린 띄워주세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허잡하여 찾는 이가 조금이라. 왜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못 가느냐? 생명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가고 싶죠. 근데 생명의 길을 못 가는 이유는 뭐냐? 그 길이 너무나 좁고 그 길이 너무나 협잡하여 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요 예수 믿어도요 자기 마음대로 믿을 수 있어요. 그냥 주일날 교회 한 번만 왔다가 여러분들 1시간 예배 드리고 나 예수 믿어, 나 크리스찬이야, 나는 생명 얻었어, 자기 멋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선택한 자는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생명의 길은 여러분들 성경 66권에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길은 어떻게 가는 것인가를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명의 길이 아니고 사망의 길은 높다는 거예요. 높다는 것은 뭡니까? 자유롭고 여러분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는 그 넓은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산상설교의 여러분들 세 가지 핵심 가운데 첫 번째 핵심이 뭐냐? 너희들 절대 멸망의 길, 멸망의 길,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너희는 생명의 길로 가라. 아멘. 아멘. 네, 생명의 길로 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그것은 생명을 얻는 영생의 길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면 예수로 인하여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예수는 믿는데 제멋대로야. 내 방식대로 믿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는 예수 잘 믿는데, 내 방식대로 믿고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한 자들이기에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오늘 여기에 15절 좀 띄워주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과 일입니다. 겉과 속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일이, 겉과 속이 다르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대상, 우리가 삼가해야 할 대상이 누군가 하고 고민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가 거짓 선지자는 아니 될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야 되는 것 같이 어떤 대상이 나를 삼가하는 대상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나는 거짓 선지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거짓 선지자가 바로 내가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고민 한번 해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겉과 속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지금 양 같은데 이리같이 싸나운다고 한다면 이거 큰 문제가 되겠죠.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내가 거짓 선지자인지 내가 양인지 일인지를 어떻게 아냐 그거야. 내가 양인지 일인지 또 내가 만나는 저 사람이 양인지 일인지를 알 수가 있냐 그거야. 그것을 이제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나무를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는데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딸 수가 없고 가시나무, 엉겅퀴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를 딸 수가 없다. 그렇죠. 양에서는 양의 모습이 나와야 되고 이리에서는 이리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탈을 쓰니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니까 우리가 모르고 나도 지금 내 스스로도 지금 나한테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게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 도대체 뭔가? 양과 이리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지금 나무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구약의 어떤 말씀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다 된 말씀을 신약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해석하고 그것이 이런 거라고 하는 것을 다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산상설교는요, 십계명에 대해서 야,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난 사람 때려 죽인 일이 없어요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너희가 미워하는 거, 그 사람한테 분노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바로 살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나는 간음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이 뭔가를 설명해 주셨어. 거짓 맹세가 뭔가 설명을 한 게 바로 산상설교예요. 그럼 여기서 양과 염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양과 염소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니까 거기에 더 정확하게 이제는 구약의 그 설명으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나무 이야기와 열매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냐? 오늘 여기를 이렇게 잠깐 접어놓고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들 저 이사야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 2절) 이사야 5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수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 지금 하나님이 뭘 얻으려고? 극상품 포도를 얻으려고, 아주 좋은 극상품 포도를 얻으려고 막 땅을 파고 물을 주고 해가지고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심어놓고 거름도 주고 애를 써서 열매를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만 맺었어요? 들포도만 맺었어요. 옛날에 제가 90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저는 조금 빨리 성전 건축이 됐어요. 90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98년도에 제가 개척한 8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됐어요.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저 전라도 신안이라고 하는 임자면이라는 곳에 우리 언니가 살고 있었어요. 그 임자면에 살고 있는 언니가 동생 그냥 그 어려운데 개척을 해가지고 8년 만에 그렇게 성전을 지었는데, 내가 선물을 좀 보내야 되겠는데 무슨 선물을 할까 해서 해마다 나를 생각하게 하는 단감나무를 선물하겠대. 그 단감나무를 얼마를 했냐면 100그루를 사서 보내겠대. 그래서 나는 막 트럭으로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언니가 보냈어요 목사님, 그래. 그래서 이제 저는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택배 아저씨가, 전달하는 아저씨가 요만큼 한으름 쌀이대 같은 걸 한으름 갖고 와가지고 택배요 그러고 가져왔어. 그래서 내가 그걸 받고 뭐 이래? 이게 무슨 단감나무야? 그랬더니 이게 지금 단감나무래. 그러면서 언니가 전화했더니 그걸 잘 심으면 된대. 그러면 거기에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3년 만에 아주 맛있는 단감이 열 거니까 심으래. 그 성전 제가
얼마나 욕심이 많았느냐 하면 8년 만에 성전을 짓는데 2,400평 땅에다가 205평 성전을 지었거든요. 뭘 박수를 외쳐요. 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2,400평이라고 하니까 우리 언니가 볼 때 그래도 100그루 정도 심어야 물타리가 되고 단감나무를 따먹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100그루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님한테 가서 좀 심으라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막 가서 열심히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듬해 보니까 막 나무가 그게 근데 그 쌀이대 같은 걸 심었는데 그 이듬해 보니까 이파리가 나고 조금 굵어졌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나무가 또 굵어졌는데 뭐 또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3년 만에 이제는 기대를 했어요. 저희 언니가 하도 나한테 막 동생 그 단감나무는 우리 신안에서 제일 맛있는 단감나무야.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으면 성도들이 막 전도도 하고 막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는 3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요 3년 동안에 딱 기다려가지고 보니까 단감나무는 여러분들 열매 맺은 게 7개 그루에서만 맺어졌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뭘 했느냐 맺기는 맺었어. 열매를 다 맺기는 맺었어. 꽃도 피고 열매도 맺었어. 그런데 나머지 그 100그루 중에서 여러분들 한 10그루는 내가 누구 줬으니까 90그루 중에서 7그루만 이렇게 단감이 몇 개씩 열리고 나머지는요 열리기는 열렸는데 전부 다 나도감이 뭔가 아셔요? 여러분들 전라도 말로 하면 고염이라고 그래. 씨만 자극자극 해가지고 여러분들 포도알맹이 같은 곳에 포도알맹이 같은 그 열매에 씨만 자욱기 들어가 있는 게 나도감이야. 그것만 잔뜩 열었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한테 언니 이상하다. 그 나도감만 그렇게 많이 열렸냐? 그랬더니 저희 언니가요 좀 한 성깔 하나거든요. 그 나무 주신 분한테 가가지고 막 따지면서 어떻게 하나님한테 드리는 나무를 그런 나무 줬냐고 난리를 친 거예요 저희 언니가. 그러니까 그 나무 파신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아줌마 나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뭘 잘못한 게 없어. 나도감만 열렸다는데. 그리고 따지니까 그거 있잖아요. 이 감나무는 꼭 적을 붙여야 된다는 거야. 감나무는 뭐 해야 된다? 적을 붙여야 된다는 거야. 왜? 감나무는 감은 실하게 열리는데 뭐가 없냐? 뿌리가 약하다는 거야. 그래서 뿌리 깊이 내릴 수 있는 그 나도감 고염나무 뿌리에다가 감나무를 뭐 해야 돼? 적을 붙여야 된다는 거야. 이해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심어 놓으면 뿌리도 깊이 내리고 감도 맛있게 열린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적을 붙여서 주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꾹꾹꾹꾹 심었는데 뭐 어떻게 했어요? 심기를 잘못한 거야. 왜? 여러분들 나도감만 나오게끔 그걸 그 깊이에 맞게끔 심어야만 감이 열리는데 그걸 잘못 심어가지고 나도감이 열린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지금 그 나도감을 그려가지고는요 그 당시에 그냥 놔둘 건데 지금 생각하니까 놔둘 건데 내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다 비워버려 그랬어. 다 비워버려. 그래갖고 그 나무를 다 버리고 지금 이제 다른 걸 이렇게 심어놨는데요. 그때 그 나무를 놨다면은 우리가 울타리를 안 해도 될 건데 우리 이제 그 나머지 그 땅에다가 우리는 두릅을 심었거든요. 어머야,
두릅이면 봄이면 그 두릅이 얼마나 맛있는지, 어떻게 도둑씨가 우는지 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 2천만 원 돈 들여가지고 울타리를 쳤다니까요. 응? 제가 왜 나도감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극산품 포도로가 맺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뭐만 맺어줘서? 들포도만 맺었어. 에이, 저건 포도나무 이야기지 우리 이야기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 그럴까봐. 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5장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 된 일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좋은 포도를 원했지만 들포도 맺음이 어쩌미냐. 그러면서 오늘 7절, 이제 저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우리 이야기들 하는 겁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다. 아멘. 그거 좀 띄워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 좀 보세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래. 여기에 포도원은 오늘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는, 우리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인 줄 알았더니 뭐였어요? 유다 사람이래요. 여기에서 나무는, 포도나무는 바로 당신과 나인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무는 당신과 납니다. 시작. 예. 그러면 오늘 우리 나무에게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접붙여진 거야. 왜? 아담의, 이제 이따가 오후 시간에 이제 이 설교가 설명이 좀 더 강하게 들어갈 겁니다만은 오후 시간에 정확하게 그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으로 생명까지 얻도록 허락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생명을 얻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생명의 열매를 맺겨, 좋은 포도와 적이 붙여졌으니까, 극상품하고 적이 붙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에 거하는, 예수님하고 적 붙여진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우리에게는 뭐가 맺어져야 되냐? 정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돼. 정의 뭡니까? 바른 거, 진실한 거.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으면서 제일 문제는 뭐냐? 거짓이 난무한다는 겁니다. 입만 열면 거짓이요, 입만 열면 포악이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진실한 거, 의로운 것을 바랬더니 오히려 포악만 있더라. 그들에게 공의를 바랬더니 오히려 부르짖음이다. 여러분들 이 설명은 이따 오후에 좀 더 정확하게 가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여러분들 지금 나무는 결국은 누구를 말했다는 거야? 나를 말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일이냐 양이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양이 돼야 되는데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이 된 나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 좀 보세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착한 열매, 좋은 열매, 진실한 열매, 정직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 맺어야 돼. 열매 맺어야 돼. 자꾸 많은 사람들이 열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열매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가 문제라는 거야? 나무가 문제라는 거야. 나무가 여러분들 참 포도나무면 참 포도를 맺을 것이고 무화과면 무화과를 맺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뭐에 또 지금 거듭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면,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예수님한테 온전히 적붙인 자가 되었다면 그 단감을 열어야죠. 단감이 열려져야 되는데 적은 붙여놓기, 예수는 믿는다고 고백은 했는데 제대로 심어지지 않는 나무가 돼버리니까 나도감이야. 여전히 거짓되고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불의하면서 우리는 내가 예수 잘 믿는 걸로 착각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야, 너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이것은 바로 멸망이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은 바로 이건 생명이야. 근데 이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야. 이 말은 여러분들 우리가 양으로 산다는 말은 양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저 좀 보세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 탓하지 말고 나무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적붙여진 할렐루야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좋은 나무가 되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예수로 살아야 되잖아. 예수로 살아야 되잖아. 근데 예수로 안 산다는 겁니다. 다 내 뜻대로 하잖아.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교회를 1년이면 몇 번씩 바꿔대.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로. 교회 가서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여러분들 막 당을 줘. 우리 교회는 어떻고 우리 목사는 어떻고. 또 여러분들 지금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막 다 바꿔버려 그냥.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좁은 길이며 이게 어떻게 생명의 길이며 이것이 어떻게 예수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겠냐 그 말입니다. 기도 한 번도 안 해. 일주일 내가 기도 한 번 안 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세 가지.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한대.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는데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말한 기뻐해라. 여러분들 우리는 뭘 기뻐했습니까? 뭘 기뻐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말이요 막 복잡하고 막 여러분들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어려움 당했는지 몰라요. 막 좌파 우파 해가지고 막
안에서 이거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는요, 대통령이 정치 잘해서 우리나라가 편안하게 우리가 국민이 잘 사는 거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 그렇게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사는 거지. 대통령이 공석인데도 우리나라 전쟁 안 일어났다니까? 대통령 공석이었잖아. 에?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기뻐할 것이, 여러분들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어서 기뻐해? 아니야. 여러분들,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대통령으로 세워지는 거고,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이 나라가 굴러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 기뻐해야 돼.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우리는 기뻐해야 돼. 기뻐하지도 못하는 무슨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앙생활이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뭡니까? 너희는 뭐 하지 마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근데 기도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여러분들 일주일 내에 기도 한마디 안 해?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한 번 기도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 감옥에 가면 따라갈 것이고, 주님이 죽는데 가면 내가 죽는데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네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 근데 네 육신이 약해서 못해. 네 마음은 원해도 네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네가 나를 끝까지, 죽는 데까지, 감옥까지 따라올 수 있는 것은 방법이 딱 하나야. 그게 좁은 길이야. 네가 할 수 없는 길이야. 그게 뭐냐? 네가 깨어서 뭐 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네가 깨어 기도하면 네가 그 길을 따라올 것이고,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길을 따라올 수가 없어. 근데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건데,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러고 예수님은 몇 발짝 더 가서 기도하는데요, 쿨쿨 자. 쿨쿨 자다가 예수님 잡혀가는 거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 따라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뭐였어요? 예수님 3번을 저주하면서 부인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들게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기도만이 여러분들은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고, 마귀의 계계에서 물리칠 수 있는, 마귀의 계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 그거 여러분들 자기는 믿음 좋다고 하지만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그건 여러분들 양의 탈을 쓴 이리와 똑같은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이 무더위 속에서도 기도하겠다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한테는 안 맞는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들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누가 알아주든 누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기도가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느냐? 아니, 어제도 기도하고 그저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마음에 안 맞게 우리나라는 돌아가는데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 왜 그러냐? 여러분, 사람이 지금 쓰러졌어.
쓰러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쓰러진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살리려면 심폐소생 해야 되잖아. 어?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막 한 번 두 번 막 꽉 힘을 해가지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99번까지 했는데 99번까지도 안 살아나. 아우 막 나는 힘 벅차게 막 했어. 안 살아나. 100번째 살아났으면 여러분들 저 좀 보세요. 100번이 중요한 거야? 99번이 중요한 거야? 아이, 99번에 여러분들 수고가 있었기에 100번에 살아난 거라고. 이해가 갔습니까? 예. 이 말과 같이 여러분들 지금 눈앞에 응답은 내가 오늘 또 기도원에 가야 되나? 하나님 나는 지난달도 응답도 못 받고 어제도 응답 못 받고 오늘 꼭 기도원에 가야 되나?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와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 때가 되면 소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응답이 있어서 아니면 기뻐서 해야 돼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의 어둠의 세력이 떠나고 자녀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고 여러분들이 염소 이리에서 양으로 변화되는 새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요, 저도 참 이제는 다 잊어버린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90년도에 개척하고 94년도에 큰아들이 아루투시 30기 아루투시로 군대 갔는데 제대 한 달 앞당겨 놓고 그 아들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가버렸어. 교통사고로.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아팠어요. 그때 제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슬픈데 가슴 아픈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성도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괜찮아요, 천국 갔어요, 괜찮아요, 성도들이 나를 쳐다보고 눈물을 글썽이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내 마음은 안 괜찮아. 그래서 여수의 기도원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3일을 금식을 하는 거야. 금식이 아니라 단식이었습니다. 물 한 모금도 물도 안 넘어가더라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나, 뭐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해야 될 내 주의 종의 모습일까. 그때 손양원 목사님 생각이 나. 거기에 여수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기 아들을 쏘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자녀로 데려오는 양자를 삼은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되겠죠. 입으로만 감사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감사를 해야 될까요? 하면서 입으로만 감사가 되면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때 우리 아들 레미가 사고가 나면
10배로 받는 보험을 들어놨더라고. 보험. 근데 그 보험이 5천만 원짜리니까 얼마인가는 여러분들이 계산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입으로 감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받으세요. 그러고 아들의 생명이고 아들의 희생의 물인데 나 이거 안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2,400평의 땅을 샀을 때의 빚을 갚을 수 있는 터전이 된 겁니다. 제가 그때 감사라는 게 언제 하는 게 감사인가? 여러분들은 감사가 여러분들 막 좋은 직장 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자녀가 잘 나가고 그때 감사가 아니라 나에게 극한 상황이 왔을 때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감사더라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극한 상황에다가 다 몰아넣냐? 극한 상황에다 몰아넣은 이유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성경에 저쪽에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산상설교라고는 어마어마한 십계명을 해석해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할까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복된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너 좁은 길 가라. 이것이 생명이다. 그런데 그 좁은 길을 가는데 네가 선택해서 멸망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생명의 길을 갈 수도 있는 네 자유의지 속에 있는데, 너희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다. 그건 생명의 길을 내가 생명의 길을 갑니다라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는 삶이 선택한 것이다.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그 삶이 뭐냐 그거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7절 한번 읽고 이제 넘어갑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었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정의의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이제 7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다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거기까지만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산상설교의 3가지를 예수님이 강력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좁은 길 가라. 생명의 길이다. 그리고 너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라. 그 나무는 바로 양 자체다. 아멘. 양의 삶을 사는 거짓되거나 꾸미거나 가식적인 것이 아닌 그대로의 삶. 아멘.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오늘 여기에 본문에서 보면 내가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이런 거라고 말했고,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되지, 거짓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왜 너희에게 그러면 좁은 길을, 생명의 길을 가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 주여 주여. 예수님 뭐 절간에 가서 주여 주여 안 하잖아요.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저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다 가야 되잖아요. 나는 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저는 신경도 안 씁니다.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와서 우리에게 외치신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 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래네. 다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야. 천국 들어가는 데는 조건이 있다는 거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이죠.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까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아버지 뜻이죠. 근데 더 아버지의 강력한 뜻은 뭐냐? 오늘 여러분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영원한 천국 생명의 길을 원하는 자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못 간다고 내가 말했는데, 이 말을 들은 너희들은 내가 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지은 까닭이나. 저 좀 보세요. 지금 두 사람이 집을 지었습니다. 한 사람도 집을 짓고 한 사람도 집을 지었어. 너무너무 아름답게 집을 지었어. 너무너무 아름답게 집을 지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눈보라 막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데 한 집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한 집은 무너졌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 집은 재료가 좋았냐? 이 집은 재료가 나빴냐? 그 문제가 아니었어. 재료 싸움이 아니었어. 문제는 뭐였어요? 주초, 바닥, 기초란 말입니다. 기초. 기초가 어디에다가 집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무너지기도 하고 안 무너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은 오늘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집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반석과 모래,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자는 지혜로운 자고 모래 위에 지은 자는 어리석은 자인데, 그러면 반석이 뭐냐? 반석은 여러분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마는, 반석은 많이 나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반석으로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 집을 짓되 예수로 인하여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고,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지은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야. 이 말이 뭔 말이냐? 여러분들, 예수로 인하여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것은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지만, 예수가 아닌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은 집은 다 뭐한다? 무너진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모래 위에는 바로 뭐냐?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는 반석 위에다가 신앙생활이 집이 지어진 것 같이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반석 위에 지었다는 말은 뭐냐 여러분들? 반석은 예수 위에다 지었다는데 그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밑으로 눕고 그 위에다 집을 지어야 된다는 말이야. 아니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든 간에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로만 하지 마라. 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이것을 정리를 어떻게 하는 게 말씀대로 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삶을 사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7장 말씀에서 산상설교는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산상설교가 설교 이렇게 맥이 쫙 어디까지 9장까지 연결이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8절.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싼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 잠깐만요. 오늘 여러분들 산상설교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세 가지 교훈 있죠. 반석 위에다 집을 지으라고 한 세 가지 교훈을 하고 산상설교가 끝났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나냐면 여러분들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를 고쳐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백부장, 종 하인을 고쳐줘요. 그리고 배들의 작물을 고쳐줘요. 근데 여기는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갑니다. 나병 환자를 왜냐면 우리 영적인 나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백부장의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베드로의 그 장모의 열병은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 설명을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손 끊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예수님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예수님한테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근데 그 건너편이 어딘가 하면은 28절에 보니까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이해 갔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제 그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할 때 19절에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예. 서기관은 저 좀 보세요. 서기관은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잘 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와 말씀하기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 야,
너 나 따라온다고 말하냐? 너 뭐 때문에 나를 따라온다고 할랑가는 몰라도 야, 여우도 굴이 있어.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육신의 것을 취하고 육신의 것을 위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에 잘못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는데 자꾸 기도원에서 내가 이야기하면은 원장님이 좀 싫어하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신앙관이 바로 돼야 여러분들 이 기도원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들 기도도 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예요. 신앙관이 잘못되면은요, 불 붙을 때는 막 불러불러해. 근데 신앙관이 바로 놓으면 그냥 무너진다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고쳐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야. 예수님이 나를 축복해 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거야. 뭔가를 바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게 응답이 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이뤄 놓으셨어. 그게 신앙이야. 근데 뭘 자꾸 하나님한테 달래? 뭘 조건이야? 하나님 이거 안 주니까 나 오늘 못 갑니다. 이거 안 이루어졌으니까 나 이제 그만 믿으랍니다. 뭐 하는 짓이야?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요, 조건 갖고 따라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 얻은 거, 영생 얻은 거, 죄사함 받은 거,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돼. 영원히 지옥 갈 우리를,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그 자체 하나가 우리는 귀한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또 감사해야 돼. 여러분들 지옥이 어떤 곳인가 가봤어야 알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물 한 방울도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불로 소금 치드람을 받고 여러분들 영원 무궁토록 고난과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그랬어. 그곳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뭐가 안 이루어졌다고 불평하고 뭐가 안 됐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들 뭔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걸 구하는 거,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은 이방인들이다. 우리는 이방인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네가 먼저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죽으신 그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20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신앙의 자세다. 우리 자세가 바로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래, 야, 너 나 따라오는데 뭘 지금 뭐 병 고쳐주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너 따라오려고 그냥? 아니다. 조건 없이 따라와라. 21절 시작. 네, 이제는 아까는 지금 그 제자에게는 야, 네가 이렇게 그런 마음이 없이는 나를 따라올 생각을 하지 말어.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 제자에게는 두 번째 제자가 뭐냐면
아유, 예수님,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 뭐라고 하냐면 이제 두 번째 제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래. 예수님, 내가 가서 우리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가서 여러분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가서 아버지를 장사오겠다라고 여러분들은 쉽게 그렇게 알아듣겠죠. 근데 그게 아니야. 이스라엘 나라는요, 장례가 나면은요 동굴에다가 시신을 넣어요. 근데 그 시신이 동굴에서 1년 동안 부패해.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동굴에서 그 뼈만 취해가지고 그 동굴 속에 또 동굴에다가 집어넣어. 그러면 거기에는 막 할아버지 할머니 막 다 쫙 조상들이 있어. 그쪽에다 넣어놓고 오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야.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얼마 동안? 1년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다 해도 그걸 하고 오겠다는 거야. 그 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뭐 하라? 나를 따르라. 네가 나를 따르려면 세상 것에 얽매이고 인간의 정에 얽매이고 뭔가에 얽매이면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러니 그걸 다 뭐 하고 와라? 포기하고 따라와라. 오늘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냥 복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뭐라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지시한 땅으로 갈 때, 떠날 곳과 갈 곳을 딱 정리를 해줬어. 근데 여러분들 뭐 했어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인간의 정, 인간의 생각, 인간의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누렸던 것, 내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래. 그러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아멘, 창대케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할 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언약과 약속을 같이 하셨어요. 명령과 약속을 같이 하셨다고. 내가 버릴 걸 버리고 떠날 거 떠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제자의 돈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나는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내가 예수 믿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안 버리니까 뭐냐, 교회 와서 여성계장 남성계장 장로 안 세워준다고 교회를 말아먹어. 나 안 높여준다고 교회를 막 문제를 일으켜. 그걸 안 버리니까 그 본질을, 그 근본을, 제자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예수님을 믿고 가는 길이 어떻게 하는 삶인가를 모르니까 자꾸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교회에서요, 나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알아달라고 다녀요? 우리는 생명 얻으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은 막, 제가요 32년을 한 교회를 내가 개척을 해가지고 성도 수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재산도 많고 그 2,400평 땅이 있으니까 또 별도로 또 건물 또 45억짜리, 여러분들 2010년에 45억짜리 건물이니까 지금은 꽤 되겠죠? 응?
뭔 말인가 이해가 못 해. 2010년에 45억 주고 건물 지었으니까 지금 올랐겠어 안 올랐겠어? 많이 올랐대. 권사님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행복하지. 그러니 여러분들 땅 건물 있지 이거 있지 하니까 우리 교회에 그것을 욕심낸 무리들이 생겼어. 그 신천지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당을 지어갖고 교회를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데 발각이 돼갖고 다 쫓아냈어. 근데요, 제가 가슴 아픈 게 뭐였느냐? 신천지에 속아가지고 거기에 포섭된 사람은 내가 가는 거 말을 이기지 않아. 근데 신천지가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이 나갔다는 거야. 왜? 언니 동생 친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절대 그 사람들하고 같이 다녀야 된대. 또 따라가. 신천지 따라서 지옥 가겠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래서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이 뭐냐? 인간의 정.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 갈라디아 6장에서 5장에서 말하잖아요. 정과 욕심을, 육신을 꽝꽝꽝 못 박은 자가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제자의 길, 정말 예수님 내가 좁은 길을 가는 길이 뭔가, 이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너는 네 자세가 이렇게 된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 계속. 네.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저 좀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제 형통해야 되잖아. 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다가 막 병도 고치고 막, 어?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면 문둥병을 고치고 막. 그런데 예수님하고 이제 같이 가는데 뭐가 와?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뭐가 있어요 지금? 풍랑이 일어나네? 풍랑이 일어나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으면 괜찮지. 근데 예수 믿으면 문제도 더 많아. 맞아요? 안 맞아요? 왜? 마귀가 더 역사를 해가지고 더 많아. 어? 여러분들 우리는요 십자가의 군병, 제가 설교가 한 편이 줄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하나님의 군대 이야기가 빠져버리니까 거기에까지는 못 가겠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우리를 명칭을 붙일 때 어쩔 때는 자녀라고 그러고 어쩔 때는 백성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신부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아내라고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됐어요? 네? 어떨 때는 파수꾼이라고 하고 근데 어쩔 때는 우리 하나님의 군대래 군대. 그럼 여러분 왜 군대라는 말을 왜 했을까? 왜 우리 보고 군대라고 했을까? 이 말은 뭐야? 군대는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렇지. 우리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할 때는 우리에게 지금 뭐야?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거야 지금. 너는 군대로서 싸워서 이기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에서는 너희가 혈과 육과에서 싸움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야. 그 싸워서 이겨야 돼. 우리는 군대니까. 할렐루야. 이해 갔습니까? 뭔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갔대. 지금 이제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천국 가는 날까지는 늘 마귀의 공격이 있고 늘 원수악한 막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범죄 이후에 가시와 엉겅퀴 땀 흘려야 먹고 사는 가시와 엉겅퀴 삶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그 말이야. 근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들 26절 시작. 네,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예수님 주여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여러분들 이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아까 버려야 할 것과 포기해야 할 것과 그 자세가 갖춰졌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항상 갖춰져야 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무서운 거야. 병 들었다면 막 죽을까 봐 하고 막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망할까 봐 막 두렵고 여러분들 막 저도요 목회하면서요 성도 하나가 너무나 귀해가지고 성도 하나 나갈까 봐서 절절절절절 맬 때가 많았어요. 나 진짜 성도 비유 맞추니라고 여러분들 혓바닥이 노갈질 정도로 비유 맞출 때도 있었어. 그런데요 제가 언제 그걸 초월했냐?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해갖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그 사람 설득해갖고 그 사람 잡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가겠어요? 그러면 더 가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하더만. 여러분들 막 지금 여러분들 막 병 들을까봐 막 걱정하는 사람 그것도 문제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요. 막 여러분들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망할까 걱정하지 마. 망하면 하나님 새로운 사업 또 줘.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이지. 여러분들 막 안 되면 이건 안 돼 막 그러고 못 내려놓는 거 그게 믿음 없는 짓이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믿음 없는 행동을 너무나 많이 해갖고 왔단 말입니다.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고 문제를 보고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막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고 이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네 믿음의 주소가 어디냐라고 묻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아무것도 없는 인자를 따라가는 나는 뭔가를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그분이 좋아서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제는 주님을 따라갈 때는 어떤 거 내가 좋았던 거 내가 웅크리고 싶었던 것을 포기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갈 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뭐예요? 기뻐하면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반석 위에 지었다는 말은 뭐냐? 바로 여러분들 내는 예수님 때문에 포기도 하고, 아멘, 예수님 때문에 두려움도 내려놓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누가 안 알아줘도 기쁨으로 가는 것이 반석 위에 짓는 집이라고 말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라고 말입니다. 이 신앙관으로 갈 때에 바로 그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승리의 길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당장 하나님이 응답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산상설교의 그 핵심, 바로 너는 멸망의 길을 가지 말고 생명의 길을 가라. 생명의 길을 가는 데는 믿음 있는 척, 내가 믿음 좋은 척, 잘 믿는 척 하는 이리가 양의 탈을 쓰는 거짓된 모습 가지 마라. 응? 진실 그대로. 그리고 네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반석 위에 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예수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으로 이루어져가는 삶이 되어야만 이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승리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셨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도 동산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 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으니까,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가슴에다 손 얹으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귀수 같은 우리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한데 그 귀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멋대로, 내 신앙, 내 뜻대로 가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 길을 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사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렁주렁 아름다운 열매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하실 건데요, 내가 어떻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를 한번 다짐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오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